저희가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제 선교 영상 잠깐 보시고 이제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이렇게 기쁨의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참 좋은 축복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런 사역 하나하나들이 여러분의 후원이 없이는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바로왕 찾아가. 그리고 내가 한 말 그대로 전달해. 여러분이 남의 말을 전달하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이라면 어렵진 않지만은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가서 왕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면서 명령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왕은 빡 붙들고 싶은데 보내라고 하는 거야. 그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아니 바로 왕을 섬겨야 되는데 당신을 잘 섬기고 있던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잘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러니까 오늘 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이해가 상충되는 거야. 아니,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 여러분 선교사가 뭐냐 하면은요, 이와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은 불교가 95 내지 96%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불교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교한 뭐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데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가서 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말을 전달할 때 잘 들어주면 괜찮은데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그런 메신저로서 갔는데 뭔가를 전달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가보니까 너무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뭐 또 이렇게 부부 관계, 또 자녀를 양육하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답답한 일이 왜 없겠어요? 답답한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먼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느꼈을까? 오늘 한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요, 모세가 느꼈던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섰더니 바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좀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는 저 엄청난 권력자 앞에서 내가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거기서 어메 기죽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물러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이 순간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그 5절에 보시게 되면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야, 그렇게 되면 내가 행할 것이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도 있고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금방 옵니다. 내일은. 오늘 밤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이 금방 오는 거예요. 근데 금방 올 그것을 과연 이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셔야 돼요.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딱 느끼시게 되면은요,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한 지 지금 11년이 되었습니다. 11년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까? 그게 궁금한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가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언어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언어 배우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현지인을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Are you a Christian?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아니 90% 이상의 사람이 불교 신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Are you a Christian? 이런 얘기를 그것도 영어로 한다는 거. 영어로 하는데 Are you a Christian이라는 이런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저희 교회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지금 교회를 시작한 지 지금 8년이 됐어요. 8년이 됐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분이 다행스럽게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직업이 좋아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사람들이 저기 영어 배우는데 그냥 영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죽는 한 사는 한은 벼랑 끝에서 배우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만 만나면 바로 얘기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이 형제가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할 때 렌트카를 하면 되는데 이 렌트카를 하지 않고 이 형제의 차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렌트카에 쓸 비용을 이 형제한테 주고 어차피 돈은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 갔다 오면 한 8시간, 10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럼 가면 차 안에서 8시간 여러분들 차 안에서 8시간 얘기하면 여러분을 인생에 한 10번은 더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온갖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렌트에 필요한 비용도 주고 그리고 기름도 내가 넣어주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차례가 생기다 보니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제가 되니까 이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안을 했어요. 아니, 우리 형제 이름이 비챗입니다. 비챗 형제. 우리 같이 교회하면 안 될까?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기다렸다듯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교회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선교사인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자기는 어시스턴트, 부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선교사를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지금 생각에는 내가 담임 목사를 하는 것이 참 좋게 생각이 들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을 나는 못 봤다. 한국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이 사실 담임 목사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일부가 있었지만 거의 없어요. 오면은 그분들은 한국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한국 교회를 한국 목회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선교사들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어렵습니다. 뭐가 좀 필요합니다 하면 미국 가가지고 모금해 줍니다. 모금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래 교회 짓습니다. 누가 뭐 학교를 다니는데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그런 거 얻어다 주고 또 영어 클래스 열어가지고 영어 클래스 해주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교회 앞장선 사람은 누구냐면 한국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첼 형제 보고 우리 형제가 앞장서야 된다고. 너희 나라가 선교사한테 마음에 안 들면 항상 비자 안 주면 나는 내일이라도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 유지할 수 있냐고. 어렵지만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는 한 가지 조건이 뭐냐고 또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약간의 돈이 필요하대요. 왜 돈이 필요하지?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런 의자 몇 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목회자들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한국 목회자들 중에 자기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비첼 형제에게 집을 줬지 않느냐. 당신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을 통해 가지고 의자도 하나 생기고 그러면 하면 되지. 뭐 의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내 생각에는 의자 없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을 것 같다. 그 대신에 오히려 나는 의자보다 더 큰 문제가 너희 와이프가 몇 살지 한번 그거부터 물어봐라. 여러분들 남자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남자들이 하려고 해도 와이프가 노 하면은 집에 가서 오히려 분란만 일어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이프한테 가서 예스 받아오는 게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달래서 아니 시간은 며칠이 아니라 1년도 줄 수 있고 2년도 줄 수 있으니까 와이프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으니까 자기 와이프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제가 선교지 가서 2년 후 얘기입니다. 그냥 이게 한 몇 개월 후 얘기가 아니에요.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에 이런 일이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주일학교를 잘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뭐 우리 웬만한 여전도사는 뺨쳐요.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이 형제는 원래 음악 대학을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절대음감이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소리만 들으면 그냥 치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잘 치면 그렇게 되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못하는 사람들은 막 이게 악보 보고 이런데 이게 음감이 좋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 노래 있잖아요. 한국에 그 요즘 뭐 케이팝 유명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나오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해보라면
뚱뚱뚱뚱뚱 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해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저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현지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철저하게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길을 요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느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냥 능력은요, 우리 웬만한 사람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AI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인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지도 못하는 연봉을 주더라고요. 엄청난 걸 주는 거야.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탁월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해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탁월성이에요. 그건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탁월함이 있다고 해도 그게 몇 년 지나면 탁월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탁월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탁월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탁월함이 있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 한국 던져보라는 거야. 그럼 던져보게 되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던져가지고 다르게 할 수 있느냐는 거야.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탁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탁월성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은 요술사가 나오는데요. 요술사의 탁월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한적이라. 근데 하나님의 탁월성은 제한이 없고 언리미티드한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는데 이 영상을 보는데 약간의 백그라운드가 설명이 필요한데 1월 달에 국경지대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몇 개월 후에 일어난 사역인데, 자, 그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저 영상을 잘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약품을 요청합니다. 우리 지금 이 피난민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약품이 필요합니다. 자, 영어 캠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어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면요, 식사를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뭐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런 음식에 대한 재료가 거기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차량이 필요하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이려면 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걸 하는데 재정이 한 푼도 없는 상태예요. 한 푼도 없는 상태. 자,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부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선교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선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보내는 선교 편지를 보실 텐데 선교 편지를 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편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교회가 꼭 한 군데 이상은 있습니다. 10번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뭐 이 교회가 10번을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탁 하고 주시면 이거는 이 교회야, 이거는 이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주시는 상황인가 교회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국경에서 이런 사역을 한다는데 자기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선교 단체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이 단체가 이번 캠프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얼마 정도 왔냐면은 한 1,100불, 200불 정도 왔어요.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구나.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오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영상에 보면 새우 있잖아요. 국경에 있는 사람들은 새우를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새우 한번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새우가 지금 우리 국경에서 사용하는데 기온이 어때요? 여기를 좀 104도예요, 104도. 100도가 넘어요. 100도가 넘으면 저 음식이 금방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시간을 움직여 가기 위해서 꼭두 새벽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얼음을 재어가지고 그래 가져가서 저 한 끼를 먹이는 거예요. 참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선교사 부부 빼고는 다 현지인입니다. 근데 금방 남아가 한 몇 개월 만에 하는데 어디 한국이나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 교사 보내주세요, 봉사자 보내주세요 이럴 시간이 없어요. 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지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호 교사로 섬기게 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직접 만들게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저기 약품도 다 현지에서 구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캄보디아에 공장이 많은데 공장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뛰는 거야. 직접 뛰어가지고 또 동료 의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국경에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자네가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품을 현지에서 다 모았어요. 약품도 현지에서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공급을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쫙 해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의 탁월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게 가가지고 가치 있게 쓰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좀 이렇게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 본 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달라는데, 난 또 뭘 어떻게 도움을 달라. 사실 선교사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도와주면 좋겠냐. 왜 그러냐 하니까 학교 운동장이 아이들이 돌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자꾸 다치고 이러니까 모래를 좀 깔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면 되니까 100불 도와달래요.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100불을 드렸어요. 얼마나 교장 선생님이 고맙다고 막 인사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도구가 전달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 돈은 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돈이야. 그래서 100불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랐던 거는 제가 떠나고 나서 이제 그 100불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덤프 트럭에 와가지고 막 그 모래를 이렇게 내리고 하는 이런 사진이 온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우리 미국 가서 한 10,000불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트럭에 와가지고 내리고 인부가 오고 난리가 나면 그렇게 돈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게는 100불을 들였는데 얼마나 큰 공사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탁월성이 미국에서는 100불이 작은 가치인지는 모르는데 요게 싹 선교지로 가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탁월성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모세와 아론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일종의 노예거든요.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어떤 데는 참 답답할 때 경우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뭘 믿고 사세요? 내 능력을 믿고 사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어디 가다 보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뭘 알았냐면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탁월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캄보디아에서 시골 사역을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둘이서 물을 끄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 이랬더니 마실 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까무러칠 뻔했어요. 이걸 어떻게 마셔? 그냥 꾸중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가져오냐 해가지고 가보니까 어디 논두렁 같은데 약간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딱 지내면 꼭 그 아이들한테 가면 제가 과자를 사가지고 갑니다. 농촌에는 과자 먹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자를 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이런 물 마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는 모르죠. 근데 이 일이 12월에 생겼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한 달 전에 우리 미국에서 어떤 단기 선교팀이 저희 동네로 왔어요. 근데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어떤 선교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돼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이 단기팀이 붕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 수소문하기 시작했어. 누가 있냐? 아는 사람 있냐? 그래서 미국에서 누가 왔냐? 이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오케이 그럼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식사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오셨으니까 이렇게 사역하시면 될 것 같고 현지인들이 또 그 영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자기네들 다 했는데 내일이면 귀국하는 날이에요. 근데 하루 전날 옥두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새벽에 전화 오는 게 좋아요? 새벽에 전화 오면 이멀전시예요. 근데 한 분이 뭐 하냐면 배가 아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한 70쯤 됐어. 70쯤 돼가지고 그런 제3세계 다문화권에 와가지고 아프니까 이분은 늘 머릿속에 죽느냐 사느냐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아픈 거하고 달라요. 왔다 갔다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정말 정성껏 하루를 섬겼어요. 정말 섬길 수 있는 최대한을 섬겼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저희 집에 꼭 한번 오세요. 이분이 하와이에 사세요. 저희 집에 꼭 오세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랬다. 그냥 우리 빈말로 우리 미국 오시면 뭐 한번 연락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돌아간 다음에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몸 요양을 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간 다음에 전화가 자주 오는 거예요. 언제 미국 오세요? 언제 미국 오세요? 진짜 이분은 진심이었어요. 진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미국 갈 때 되면 가겠습니다. 이런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미국 가는 길에 하와이를 한번 중간 기착지로 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또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우물 안 파세요? 그러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분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돈을 1,500불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사하고 연결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잘 안 되는데 혹시 캄보디아 선교사 온다니까 그분한테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더란가. 그런데 저한테 또 왔는데 제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러냐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고 또 연락이야. 계속 연락이야. 그거 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아니 저는 파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근데 뭐 한번 알아는 볼게 하니까 이분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제가 알아도 보기 전에 자기가 뭐라면 그거 아마나 한 6,000불은 들 겁니다. 그런가. 사실 여러분들 미국의 6,000불을 하고 캄보디아의 6,000불은 달라요. 밸류가 아주 다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6,000불을 줘야 되겠대.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한 건 지금 1,500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야. 친구를 찾아가. 야,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 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너도 돈 좀 내라. 너도 좀 내라. 막 이래 모았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면 옆에 교회 잘 모르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옆에 교회, 여러분들 옆에 교회 찾아가지고 목사님을 쫄르는 거야. 목사님을 쫄라가지고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를 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하도 쫄르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합니까? 맨날 쫄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쫄랐더니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당신이 한번 모으고 모자라는 돈은 우리 교회가 대줄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5,000불을 모으고 이 교회가 1,000불을 대가지고 6,000불을 진짜 만들었어요. 그 제가 갔잖아요. 갔더니 우리 성결교단의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래. 그래 갔더니 이제 설교를 딱 마치고 나더니 저한테 이제 전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은요 저희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도 쫄라가지고 남는 모자라는 것만 우리 교회가 주는 거지 사실 이분들이 모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제가 돈은 3,000불밖에 안 썼어요. 가서 보니까 6,000불이 돈이 너무 많은 거야. 3,000불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이 나머지 돈은 뭐한데 쓸 건가 했더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쓰고 남은 돈으로 물탱크를 만들었어요. 물탱크가 왜 필요하냐면 그 가뭄이 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탱크를 3,000리터가 들어가는 큰 통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사실 그 우물에 가면 우물이 낮에 막 그 캄보디아는 엄청 덥거든요. 정말 찐다는 얘기가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을 들이면은 지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붕을 딱 만들면 너무 좋다. 우물이 있고 만약에 가뭄이 오게 되면 그 물을 갖다가 쓸 수가 있고 지붕이 딱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서 집회를 하는 장소가 됐어요. 굳이 교회 건축 안 해도 돼. 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물을 판 다음에 동네 이웃 초청잔치를 했어요. 이웃 초청잔치를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해줘요. 여기는 절대로 개인기 아닙니다. 개인기 아니고 여러분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돈이 나왔냐? 이런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전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랑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 지붕을 딱 만들면 요즘도 가면 그 지붕 밑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자연히 모일 수밖에 없어요. 지붕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얼마나 섬세하신지 6,000불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필요가 있었더라.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자기가 가서 쫄라가지고 그렇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뭐 하는 분이냐니까 이게 그 군부대 가면 카미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거 하는데 하와이 카미소리가 엄청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해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뭐 자기 부인을 살려줬다고. 저는 그냥 섬겼을 뿐인데 자기 부인을 살려줬다고. 얼마나 극진이 대우하는지 몰라. 극진이 대우하는가. 그래서 이거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환경에 사람들을 써주시구나. 그런 걸 갖다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활하시면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는데 탁월하게 나타낸 거예요. 근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탁월하게 나타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금 90이 넘으신 미국인 할아버지가 있어요. 키가 크고 우리 전형적인 백인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 교회를 갔는데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왜 좋아하는가 했더니 이분이 영어하는 사람을 못 만났는데 영어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너무 좋고 거기다가 또 저희들이 미국에서 왔다니까 막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 모임도 하면서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기 전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60이 됐을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바로 직전의 나이가 됐어요.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사정이 이렇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쭉 얘기를 듣더니 며칠 후에 캄보디아로 가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한테 되물었대요. 목사님은 캄보디아에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본 적 없대. 아니 너무 엉뚱한 얘기 같이 들리는 게 당신이 가보지도 않는 캄보디아를 나보고 가라고? 근데 이분이 올 때는요 내전 상황에서 총이 밤마다 따꽁따꽁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민이 됐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있는 걸 다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갔어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이분은 키가 커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되시죠? 키 큰 사람 보면 다 이렇게 쳐다보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백인이라고는 없어요. 그게 가면. 그러니까 이분이 참 불편한 거예요. 생활이. 그런데 가가지고 현지 언어가 얼마나 배우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알파벳 배우는데 1년 걸립니다. 알파벳 배우는데. 모음 자음이 140개 정도 되나? 저는 지금도 우리 영어로 치면 인쇄체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필기체는 아는데 인쇄체는 그야말로 예술 그림 같은 거야. 그것도 모음이 동서남북에 다 붙어요. 굉장히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백인 할아버지가 60이 넘어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기에서 지금 생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혼하라고 너 이래가 못 산다고. 그래 이 할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부인이 아주 참 착하고 좋은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여기 지금 우리 땅이 싸니까 땅 좀 사라. 그랬는데. 근데 외국인은 땅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있으니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여자가 내 재산을 확 다 가져가려고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돈은 다 이 사람들한테 다 주고 갈 거라. 미국에 있는 사람 줄 필요가 없대. 왜?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여기까지 내 나이에 이런 걸 주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땅을 사기 전에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뭐 했냐면은 보험 에이전트를 해가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좀 해봤는데 그게 가가지고 옷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는데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 가면 사립학교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운동복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뉴질랜드에 있는 크리스천 학교에서 뭘 해줬냐면은 이 운동복을 갖다가 학교에서 필요한 유니폼을 전부 다 오더에 주문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처가 반드시 다 확보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뭐 하냐면 그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켜가지고 수입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는 이런 돈 필요 없대요. 왜? 소셜 시큐리티가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소셜 시큐리티를 4,000불 이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맥시멈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가 생활하는데 충분해요. 캄보디아에 그런 돈 필요 없어요. 그건 너무 많은 돈이야. 그런데 이 공장을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90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하시냐면 이 미국인 할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게 뭐 같아요? 제일 잘하는 게 뭐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인 할아버지가 90인데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영어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인컴이 확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야?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 집으로 오라. 집으로 오라. 주일날 집에서 자기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하고 차도 없고 이러니까 나가는 거는 불편하지만 영어 배우고 싶으면 와라. 그런 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거야. 그런데 코비드 기간 중에 이분은 그 캄보디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코비드 기간에 벌써 80대 나이라면은 80대 후반 나이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자기 아예 그 예방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주사도 안 맞았대요. 주사 안 맞고도 잘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주도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 탁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 사실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헤매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드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손길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를 공급하시고 영육 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많이 소유하고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며 또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과 기뻐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각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